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우리 오늘날 이 요일로 표현을 하자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또 때마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즉 금요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욱더 거룩에 신경 쓰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 날은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당시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의 전날, 즉 금요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성경은 조금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1절 다시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1년의 안식일, 총 토요일은 총 52번이 있습니다. 52번의 안식일 중에 가장 특별한 한 번의 안식일이 있는데요. 그 가장 특별한 안식일은 바로 6월절 주간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장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날, 그 일주일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 주간에, 그 일주일 주간에 들어있는 그 안식일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이 6월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바로 6월절에 들어가 있던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장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즉 유월해 가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심판의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양쪽에 두 죄수들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 6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들을 빨리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을 성취해가는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즉 6월절의 양의 뼈는 꺾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34절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변하지 않고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 확실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증언하는데 이 증언 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훗날에 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죠.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를 지금 사도 요한은 훗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물과 피와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공로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순결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0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건너뛰었던 이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르파라고 하는 혹시 단어를 아시나요? 세르파라고 하기도 하고 셀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 등반을 돕는 안내자들을 표현합니다. 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 이 히말라야를 찾았지만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없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이 세르파들에게 히말라야 등반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가 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로서 그들을 히말라야 정상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 히말라야 안내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지 못합니다.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서 세르파가 없으면 거기서 길을 잃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세르파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갈 바를 몰라 헤매이기만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세르파가 먼저 히말라야 정상까지의 길을 몇 차례 왔다 갔다 길을 숙지한 후에 이 등반객들을 안내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먼저 순종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세르파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치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인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공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듯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 평화와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핍박과 그런 정말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다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